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모두 악한 왕으로 평가받지만 그래도 남유다에는 몇 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특별히 이들 중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유월절을 다시 지킨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선한 왕입니다. 열강의 공격과 이방 종교의 침투, 심지어 수많은 선대 왕들의 영향으로 악한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선한 길을 갔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선한 왕이라 평가하셨는지 메타릴리전, 회복 이런 두 가지 키워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인물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표란 미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과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티저 영상, 미리 보기인 것이죠. 요셉, 모세, 다윗 등등 다양한 인물과 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핵심적인 사건은 당연히 구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각들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종교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종교 행위로 만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로부터의 자유, 메타릴리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때 남유다 백성도 종교 행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종교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맺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문제가 없지만 율법을 지키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그들의 마음에 어떤 악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문화가 들어와도 다른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도 섬기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스기야를 사용하십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상과 그의 산당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일을 없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은 더욱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히스기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상과 산당을 없애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상과 산당을 없애는 일까지는 남유다 백성들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됐을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거기서 더 나아가 히스기야는 모세의 노뱀을 부쉈습니다. 모세의 노뱀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살려낸 도구입니다. 이 노뱀을 없앤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는 이 노뱀을 부수고 이렇게 부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 노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뱀은 노조각에 불과하다라는 선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마치 자기 선조들을 살려주셨듯 이 노뱀만 보면 어떤 잘못을 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방신만 우상이 아닙니다. 이방신의 산당만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 관습 안에, 종교적 경험 안에 우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볼 수 있도록 노뱀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유다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한 왕입니다. 남유다는 분열 후 유월절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전까지 선한 왕이라 평가받는 왕들은 있었지만 유월절을 다시 지키겠다고 선언한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유월절은 원래 의미적으로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찾아오던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날을 기억하며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일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며 거룩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의 근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히스기야는 종교 행위에 갇힌 이들에게 종교 행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참된 의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종교에 빠지고 우상에 빠진 이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교를 벗어나 진리로 초대하셨듯 구원을 선포하셨듯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활동하고 있던 이사야는 병든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좌절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불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도 제가 한 선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히스기야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목숨을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도 아니고 왜 굳이 이런 예언을 히스기야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믿음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낫는다는 증거로 해시계 위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는 위대한 분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교만한 마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어떻게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자신에게 병이 들었을 때처럼 이번엔 유다 전체에 진노가 내리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히스기야,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며 진노를 거두십니다. 왜 이렇게 매번 실수를 하는가? 왜 또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하나님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복을 하시는 걸까요? 히스기야는 마치 우리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매번 있습니다. 또 범죄하고 교만해지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속뜻은 돌아오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믿음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종교를 넘어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했지만 교만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실수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선한 왕으로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의 진실된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왜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는 착해.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